붙잡지 못하는 세월을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오면서 좋은 날들만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행여나 어두운 날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어두운 날들이 안녕. 네, 어두운 날들이 그렇게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주님이 빛을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앞을 못 봤던 사람이 날 때부터 못 봤던 그 맹인이 보게 되니까 와, 그는 정말 어두운 날이 가버리는 새 인생이 되어버렸고, 우리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개안 수술하거나 무슨 라섹 수술해서 다시 보게 되는 그런 경우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경우들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기쁨이 얼마나 좋을지, 물론 꼭 눈으로만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냥 내 삶에 그와 비슷한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가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시간이 흘러가고 그 문제가 떠나갔을 때 그 기쁨을 누려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각각 다르겠지만, 그 정도와 크기의 차이도 다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한 목적으로 오셨어요. 흑암 가운데 앉은 이들에게 빛을 주시기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육체적이고 이 물질적인 부분인 그 눈의 어두움을 밝히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밝히는 일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 좋겠죠. 그것이 정말로 보여졌을 때 기쁨이 넘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정말로 날 때부터 그 못 보던 자가 주위에서 있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보게 되는 경우는 보지는 못했지만, 비슷한 경우로 색을 못 보시는 분들이 어떤 렌즈를 꼈나 해가지고 색을 보게 된 그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외국의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회색으로만 사는 거예요. 완전히 그레이 세상에서 알록달록을 보는데, 그걸 보고 나서 어린아이도 있고 나이 든 분이 있는데 색을 보고 나서 엉엉 울더라고요. 다른 세상을 발견했을 때 정말 엉엉 울면서 감격하는 것이 막 있었어요. 우리도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요? 꼭 그런 일은 아니더라도 정말로 열망했고 소망했던 것이 이루어질 때 그 기쁨, 보고 싶은 사람을 본다던가 아니면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딴다던가 또 뭐 합격의 소식을 듣는다던가 뭐 이런 여러한 힘들었던 과정들을 거쳐서 얻어졌을 때 그런 기쁨이 아마 그에 비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은 우리의 그 모든 어두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진실되게 만날 수 있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할 때 오늘 우리가 그대로 알고 그분을 다시 바르게 만나서 우리 믿음의 성장이 있고 삶의 놀라운 빛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은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빛을 경험한 이들이 어떠한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지,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기쁨입니다. 세상 뭐라고 말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오늘 맹인된 자는 어떤 기분일까? 아마 이런 기쁨일 것 같아요. 난 그저 기쁠 뿐이고. 오늘 말씀은 제가 인물들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게도 할 수 있지만 오늘 보다가 몇 번은 좀 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건 그냥 인물로 그냥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제가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기쁨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슬픔이었고 어둠이었던 것들이 사라졌으니 사실은 모두가 다 그 회복되는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없던, 그럴 수 없었던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본문을 속에서 그런 이야기가 드려지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위에는 만약에 그런 어두움이 지나가는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리고 우리가 경험해 보면 누군가 어두움이 밝아지는 일들을 경험했을 때 그냥 다 같이 축하하고 기쁜가요? 세상은 그렇지 않을 때 좀 있는 것 같죠. 내가 못 보던 일이었는데 보게 됐어. 그럼 옆에서 와, 보게 돼서 너무나 축하해, 축복해,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뭔 일이래? 왜 그런데? 왜 나는, 아니면 자기한테 대비해서 왜 나는 내 인생의 어둠은 그치지 않는 거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 세상이 아닐까. 마음껏 축하하고 축복하고 함께 기뻐해 주지 못하는 일들이 세상에서는 조금 일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좀 안타까운 일들일 것 같아요. 이 본문에 사실은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둠을 이제 떠나보냈던 그에게 큰 기쁨을 전달하고 축하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허락해 주신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오직 예수님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들이 오늘 본문에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한번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를 마음껏 축하하고 축복하지 못했을까? 왜 그 선물을 소망하는 이들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이상한 것 같아요. 왜 그런 일들이 있을까라는 것이죠. 기쁨을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본문을 알죠. 실로암 못에 가서 예수님이 침으로 진흙을 익혀서 눈에 바르서 씻으라고 해서 실로암에서 씻었더니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보게 된 이거는 세상에선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왜 저들은 못 보느냐?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들, 어쩌면 빛을 경험하지 못한, 지난 시간에 사실 말씀을 살폈지만 세상에 빛이 왔는데 어둠을 더 사랑해서 빛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저들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그러나 그 마음을 들키고 싶진 않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제가 말씀드린 인물 중심으로 볼 때 충분히 그렇게 느껴져요. 꼭 오늘 본문을 떠나더라도 세상에서 누군가 잘 되면 배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죠. 속담에도 있어요. 사촌이 뭘 사면 곱게 받아들이지 않을 테. 트집을 잡아요. 괜히 저 사람 과거에 뭐 잘못도 있었고 괜한 트집을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 승승장구하면 그걸 되게 안 좋은 시선과 오히려 비판적인 것을 잡아내려고, 흠을 잡아내려고 그런 것에 막 불을 켜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며 복을 빌어준 적도 없으면서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과 알부 이야기들이 많을 때가 있어요.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사실은 그러한 일들이 조금 보여져요.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이 그럽니다. 사울이 그래요. 사울이 다윗의 장인도 되고 그리고 선배도 되고 그리고 왕도 돼요. 그런데 그 신하가 잘 되는 것을 보면 야, 너 하나님께 정말 복받은 인생이구나. 너 정말 잘 됐다. 너 축하한다. 이래야 되는데 칼을 뽑아요. 그리고 죽이러 갑니다. 비단 여기 성경에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세상에서도 충분히 그런 것을 많이 봐요. 왜 우리는 마음껏 사랑하고 축복하는지 못하는지 그런 것이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창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안 돼요. 넌 안 돼.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라고 고지곧대로 그냥 복을 빌어주고 축하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식일이 어겼다라는 것을 가지고 나오거든요. 14절에 안식일에 대해서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식일을 어겼다는 이유와 못 보던 자가 어둠이 물러가서 보게 된 사실을 비교했을 때 우리의 생각에는 안식일은 안식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안식일의 개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제도인데 그러면 다시 못 보던 자들이 보게 됐는데 그 행위가 더 중요하지 진흙을 이긴 그 노동이 뭐가 중요하냐, 왜 안식일을 어겼냐, 그걸로 트집 잡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뭐 세상에 악한 사람이 마음 먹으면 그것이 이해가 다 안 되죠. 너무나 이상한 것이죠. 맹인을 도와본 적도 없고 맹인이 맹인 되었을 때 얼마나 기도해 줬는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갑자기 맹인이 보게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환해서 신문하는 사실은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분쟁도 합니다. 그리고 분쟁하면서 자기들도 어쩔 줄 몰라서 이러쿵저러쿵 말만 많은 그런 거예요. 조성민 목사님의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책에서 보니까 1970년에 입사를 하고 나니까 세상과 회사 모든 것이 자기를 중심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자기에게 불편하면 다 건의했대요. 그랬더니 회사도 조직을 위해서 그 사람이 헌신하기를 바라면서 자꾸 바꾸려고 했대요. 사람을. 그러니까
나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바뀌어야 되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직원이 바뀌어야 되니까 뭐가 일어났냐? 싸움이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려움이 생기더래요. 근데 우리가 사는 구조가 맞춰요. 그런 것 같아요. 다 내 편의와 내 생각대로만 맞춰져야지만 내가 편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거기서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쳐갔대요. 힘이 들었대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그 어둠을 물러가게 하셨는지를 모르고 이 예배의 주인이 누구신지 모른다면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고 어쩌면 목소리 큰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끌려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가 아니라 모두가 다 기쁨을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 눈치 보고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맹인이 보게 됐다는 사건, 이것이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오늘 아니지만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복된 일입니까? 너무나 좋죠. 기쁘지 않을까요? 와, 이거는 뭐 뉴스거리잖아요. 그런데 이상해요. 기쁨의 소식은 들리지 않아요. 오늘 우리도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셔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자세와 태도와 마음가짐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자원을 축복해 볼까요? 지금 뭐 이렇게 가끔 뭐 기쁨이 아닌 슬픔이 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쁨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인사. 주님의 이름으로 기쁨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그냥 인사가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말해요. 내가 기쁨이 만약에 사라졌다. 내가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빨간불이 빨간불. 왜요? 예수님이 작동이 되지 않아요. 말씀이 작동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부류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 첫 번째는 이웃입니다. 13절 본문에 맹인을 축하하며 기쁨을 누려야 될 이들인데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대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갔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고 봤더니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끌고 갔던 사람들 이웃이라고 평하는데 여러분 이웃이라면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거린이었던 사람이었다는 걸 아는데 그러니까 앞을 못 보니까 구걸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됐으니까 이건 인생 역전 아닙니까? 야, 너 놀랍다. 인생의 변화가 됐다라고 일으켜서 와 축하해주고 너는 이제 구걸 안 해도 되는구나. 깡통 딴 데 줘. 막 던져버려야 되는데 그런 인생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 끌고 가고 있대요. 이게 너무나 이상해요. 좀 살펴보니까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잖아. 눈이 떠지니까 너 너무 놀랍다. 그래서 데리고 가다. 이게 함께 가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영어 성경에 뭐 NIV나 킹제임스나 다 뭐라고 하냐면 bring의 과거 그냥 데리고 가다 해요. 그러면 원어는 뭔지 with가 써져야 될 텐데 원어를 보니까 아우신이 뭐냐면 데리고 가다와 함께 체포하다라는 뜻이 있는 단어를 썼어요. 연행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웃이었던 사람이 눈이 떠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가운데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고 이 사람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못에 내려가 걸어갔던 거리가 아마 노동으로 여겼는지 모르겠지만 안식일을 어긴 거라면 그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눈 떠진 건 아무 상관이 없고 끌고 지금 연행해서 체포해서 신문을 목적으로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기쁨이 있을까요? 이들에게는 당연히 기쁨을 누릴 수가 없죠. 왜요? 저들의 목적은요 하늘의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땅에 있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도에 묶여 있는 거죠. 안식일에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이거는 누가 봐도 눈 떠지는 일은
세상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영적으로 해석하든가 하나님에게 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것을 자기들을 지식과 한계 속에서 갇혀서 바리새인에게 끌고 가는데 저들이 당연히 기쁨을 누릴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일이 아무리 작동되어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기쁨을 누릴 수가 당연히 이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연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그들을 데리고 신문한 이들,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당연히 기쁨을 누리지 못하겠죠. 야, 맹인아, 야, 너 다시 보게 됐으니 너는 이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축하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냐 넌? 너 원래 맹인으로 태어난 거 맞느냐? 따스한 말이 아니라 두 번을 물어요. 오늘 본문에는 15절과 17절에 15절에는 너 어떻게 보게 된 거냐? 17절에 그 사람이 눈을 뜨게 했는데 그러면 너는 그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거죠. 이게 자기들도 처음 겪는 일이죠. 안식일을 이렇게 마음껏 어겼는데 어기고 난 일이 보니까 눈이 떠진 일이에요. 뭐를 중요시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지? 그러니까 자기들도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들도 분쟁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어긴 걸로 문제를 삼아야 되느냐, 눈 떠진 것이 표적으로 여겨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겨야 되느냐, 자기들도 혼란이 왔어요. 그래서 나름 계속 분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뭘 보고요?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를 눈앞에 두고. 참 이럴 때가 있어요. 좀 아파서 동네 의원을 가면 내 증상을 보면서 콧물이 흐르네요 라고 약을 처방해 줘야 되는데 그냥 얘기만 듣고 있는 거죠. 어떻고 보지도 않고 처방전을 써주는, 마치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콧물 난다고요? 네. 하루에 3번 먹고요. 그리고 눈물은요? 네. 기침은요? 보지도 않아요. 의사가 진찰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가 아픈지 살펴봐야 되는데 저들은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만으로 자기들이 평가하려고 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저들이 기쁨을 누릴 수도 없고 축하도 해줄 수 없는 경우가 아닐까. 증거와 증인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명확하잖아요. 눈앞에 있는데 다시 물어요. 계속 묻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하는 대답을 들어야 되는지, 왜 묻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깰 수 없는 틀에, 선입관에 갇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자기들이 해석해내려고 하는 교만에 있다는 거죠. 이건 뭐야? 우리 가운데도 충분히 그런 일이 있죠. 너가 이런 일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야? 마음대로 해석해.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다. 저들이 지금 전통을 통해서 기적을 가뒀고요. 저들의 관습을 통해서 표징을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전통과 전통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럼 성경적인 것은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분은요 반드시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사야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는 역사가,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는 역사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분명하게 예언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건 그리스도의 일이라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일이 가득한 게 우리 주위에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어쩌면 목소리 큰 사람이라든가 어쩌면 다른 것, 그냥 잘 사는 것이 뭔가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죠. 욕망을 따라가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사라진 교회들도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뉴스에 들리는 소식들을 보면 안타깝지만 그런 것에서 오늘 우리가 회복돼야 되고, 우리는 그런 길을 가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선 중요한 것은 주님과 관계가 분명하게 이어졌는데 주님과 관계가 있다면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들은요,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죠. 그리고 오늘 또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인물, 기쁨을 함께하지 못하는 부모가 나옵니다. 18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18절이 아니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소함이로라.
본문 18절에는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부모를 불러 묻되, 그러니까 부모를 불러 물었는데 부모가 바른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여기 본문 22절의 본문이에요. 바른 대답을 못해요. 왜 그러지?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 맹인으로 낳은 게 맞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됐는지 말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대답은 맹인으로 낳은 거 맞고 그리고 맹인이었던 것 맞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게 되는지는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 모르니까 그가 장성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가 이제 성인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물어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회피합니다. 본문에는 그러면 만약에 혹여나 잘못 이야기했으면 출교당한다는 거예요. 출교가 뭔지 알죠?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왕따가 되는 겁니다. 소외받는 거예요. 속해 있는 제도와 사회에서 벗어나면 살 수 없겠구나라고 본인들은 판단한 거죠. 여기서 뭘 느낍니까? 진리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기적적인 일보다 우선이 되는 게 있구나라는 거예요.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저들이 가진 두려움, 지금 내 관계가 깨지겠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샥 사라져요. 알지만 우리 한국에는 종교, 기독교 신앙생활이 관계를 넘지 못할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종교를 바꿔치기 할 수 있잖아요. 쉽게. 사랑하는 여인이 결혼을 목적으로, 난 오빠 교회 안 다니면 나 결혼 안 할 거야. 우리 엄마가 믿는 사람하고 하라 그랬어. 그러면 알았어, 나 교회 다닐게. 이렇게 바꾸는 게 우리 현실인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고 잘 다닐까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잘 다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여인은 인생을 걸었잖아요. 그리고 구원했다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결혼을 선물로 내주고. 근데 철저한 유교와 불교 아니면 다른 종교였더라도 결혼해서 내가 그 사람의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종교를 바꿀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도 지금 그렇다. 그 관계가 깨지는 게 두려우니까 하나님은 없다. 근데 진짜 신앙은 오히려 관계를 깨더라도 우리나라는 사실 그 피가 흐르지 않습니까? 순교의 피가 흘러. 관계가 깨지더라도 나를 죽인다고 총칼을 들이대더라도 나는 이 신앙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게 사실은 신앙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들은 뭐가 없다고요? 신앙이 없다. 신앙이 없다. 두 번의 세배는 세 번의 복은 받을 기대는 못할 것 같다. 그들의 가진 두려움 때문에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결국에는요, 모든 것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다? 기쁨이 없다.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쟁하고 의심해서 잡아가고 두렵게 만드는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진실은 버려버리고 회피하고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저들의 세계가 빛이 뚫고 들어갈 수 없게 만들었으니 그 빛이 임하지 않는데 어찌 기쁨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빛을 주셨다는 겁니다. 빛을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요. 그리고 그 빛을 경험한 이들이 무엇을요?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인물로 이렇게 보여지지만 이 당사자인 맹인의 모습을 봐야 돼요. 당사자의 맹인의 답변을 보면 저들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나는 아주 단순합니다. 맹인의 소리를 한번 들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많은 것을 묻고 안식일을 묻고 여러 가지를 물을지라도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발랐고 나는 봅니다. 여기서 충분히 느껴지는 게 뭐니까 다들 근심이고 다들 분쟁이지만 그리고 걱정이고 두려움이지만 오직 유일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혼자 기쁠 것 같아요. 혼자 들떠서 나는 진흙을 발랐고 그 사람이 발라줬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어쩜 신앙이 이래요? 너무 단순해요. 복잡하게 뭘 하고 신앙의 토대를 끝내면 풍성한 빛을 하며
시험을 보고 암송을 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신앙은 단순합니다. 신앙은 단순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한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기뻐하는 사람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절절 매는 사람들, 분쟁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 홀로 기뻐하는 맹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는 지금 다 신기해. 막 기뻐. 새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강도들도 다 보여. 계속 기쁨이 차올라서 누가 그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끌려갔을지라도, 신문하고 고문할지라도 절대 그 기쁨을 빼앗지 못할 거다. 그는 머리 굴릴 수도 없어요. 지금 체험했기 때문에. 신앙은 체험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와달라고 예수님한테 진실되게 말해야지. 가려진 나를 만나면서 내가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납니까? 그는 예수님한테 직접적인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죠.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예요. 선지자에서. 그래서 나중에 엎드려, 다음 주는 보겠지만 절까지 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절하는 사람은 오직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며 빛을 주시는 그분을 찾고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해되면서 이해 안 되는 게 사실은 이들 중에서 사실은 부모였어요. 왜냐면 지금처럼 뭐 기술은 없지만, 초음파로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가 낳았을 때 다 아이들이 눈 감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딱 낳자마자, 아이를 낳자마자 으악 맹인이야 이랬을까요? 아니죠. 아들이야 라고 기뻐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기쁨의 세월을 하루 이틀 지내다가 너무 기뻐서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 기쁨 가운데 있다가 그가 언제부터 기쁨을 잃어요? 못 보게 되었을 때부터. 아이가 부딪히고 넘어지고 불로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기쁨을 잃어갔다면 그러면 기쁨은 빼앗긴 건데, 그러면 원인은 다시 보게 되는 것이라면, 못 보게 되는 것이 원인이었고 다시 보게 되는 것이 원인이어서 그가 다시 보게 되었다면 기뻐해야 돼요, 안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죠. 이미 상황은 기쁨이 깔려 있잖아요. 아들이 보게 됐다는 그 기쁨 때문에 신문할 때 두려움이 아니라, 전 제일 이해 안 되는 부류가 여기 있는 거죠.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다시 보게 되는 아들을 보면서 기뻐요. 다시 보는 아들이 기쁘다는 그 사실 때문에 저는 지금 다른 말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게 맞는데, 왜 두려움에 갇혀서 저한테 물어보라고요 라고 말하는지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회복시켜줬잖아요. 내 기쁨을 빼앗았던 것에서 회복을 시켜주신 분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은인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감사로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저들이 불러도 나는 예수님이 찾아가라고. 나중에 나병 환자 10명도 그렇고 다른 맹인도 그렇고 예수님에게 와서 엎드려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분이 지금 나에게 행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바로 그래야 되는데 그렇다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죠. 이 절망의 날들, 어둠의 날들, 그 슬픔을 다 치워주셨는데 새롭게 왜 또 어둠의 날을 스스로 끌고 오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구걸하도록 내버려뒀다면 그 부모가 사실은 잘 살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모든 세월이 한 번에 씻겨지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 힘들었던 세월이 위로되는 그 순간이 지금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뭐가 더 이해가 좀 안 돼서 저는 그렇습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가져왔는데 그것이 뭐예요?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이 맹인이 그런 느낌이 들고 이 부모도 몰라,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라 그러든, 저들이 위협을 하든, 저들이 협박을 하든, 저들이 뭐라 그러든, 나를 멸시하건 무시하건 천대하건 나는 그저 기쁠 뿐이고, 나는 그저 기쁠 뿐이고.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을 뭐라고 여기든, 아무리 아파서 슬퍼도 여러분 주님 만나면 다 물러갑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나는 그저 기쁠 뿐이고
나는 그저 기쁠 뿐이고. 오늘 우리가 그런 빛 대신 주님 만나서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세상, 그런 나라를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3의 법칙을 한번 얘기했나요? 어쩌면 부모가 3명이 볼 때 따라갔던 것처럼 모르고 그랬다면, 모르고 그런 거라면 예수님이 감사하게도 십자가에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더라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할 수 있는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 주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그 기쁨을 주님의 뜻 가운데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